시온성가 대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각자의 뚜렷한 목표와 또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길을 가다가 조그만 밭 한가운데 원두막에서 참외를 먹으며 누워있는 농부를 보고 그곳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밭인데 이렇게 구구주먹식으로 농사를 짓지 말고 과학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어떻게 수익을 올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일, 그러한 열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용 직판장을 설치해서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제는 체인점을 여러 군데 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직물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렇게 팔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당신은 은퇴해서 이렇게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또 이런 원두막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러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당신은 지금 아무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고 이 원두막에 누워있지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원두막에 누워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원두막 옆에 있는 고목에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 번개를 보면서 이 사업가한테 말하기를 준비해 놓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우리 삶에서 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이런 그 농부의 말처럼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이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 더욱 많은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대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아무런 것도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너무나 바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 힘든 그러한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탐욕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 탐욕이 우리에게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구 사회, 유럽을 제외한 이런 그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 법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교회들도 호주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키는 문제 때문에 여러 교회 교단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킨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그것보다 함께 말하는 것은 탐욕이나 중상모략 이러한 것들도 똑같이 죄로 취급을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 같은 것은 우리에게 전염성이 없어요. 우리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동성애에 옮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전염성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희 옆집에 동성애자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애들이 그 동성애자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성애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전염성이 없어요. 그런데 탐욕이나 중상모략 같은 것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그 전염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 교인과 교인 간에 이러한 것들은 크게 전염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중상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서 또 저기에 가서 말을 옮기고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보태서 기어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어떤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나는 이래서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믿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조금 정신이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탐욕에 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동성애나 이런 것보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그러한 죄이죠. 내가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의 말 한마디 그걸로 인해서 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평생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어제 오늘의 상처가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혹은 오래전부터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비신자들보다 더욱 그러한 마음이 강렬하죠. 또 어떤 의미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무거운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신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이러한 그 초청의 말씀 우리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을 저희 집사람이 어떤 대담 프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자기한테 그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엄마 뭐 내가 앞으로 나만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이제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돈을 학비 뭐 이런 것을 엄청 보내주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좋은 집 사줄게. 뭐 좋은 차 사줄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또 다 그렇게 말대로 엄마한테 좋은 집 사주고 또 좋은 차 사주고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그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아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켜지지 않더라도 사실 그런 약속을 지키기는 굉장히 좀 힘들겠죠. 살다 보면 아무리 뭘 해도 또 어려운 게 삶인데 뭐 부모님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 약속은 지켜지지 않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는 자기의 그 어려운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있고 축복받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교회에 오면은 늘 일이 넘치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게 하고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게 하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자기 딴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정말 한계의 끝까지 가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일을 포기할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위로를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물론 자녀가 뭐 한계에 이르지도 않고 몇 번 해보다가 포기했다면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있는데 너가 무슨 걱정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 좀 쉬었다가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멍에를 매라는 것,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권력이나 돈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도 권력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야당 대표 이런 그 당 대표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하지 않으면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어린 아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탐하지 않으면 올무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의 멍에를 맬 때 한 마리가 아니라 꼭 두 마리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함께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멍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그 관습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자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을 주님이 메시고 다른 한쪽을 내가 맨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 생각을, 내 일을 먼저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를 지지 못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척하는 것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 우리에게 내 자신의 욕심, 고집, 죄, 탐욕 이러한 멍에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 멍에는 주님께서 지시는 것이고 나는 그 멍에를 메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쉬운 멍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자는 주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은 운명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차라리 나의 멍에를 그냥 지고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자고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응했으면서도 우리의 멍에를 도무지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우리가 멍에를 내려놓고 싶지만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을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하셨습니다. 함께 사랑하자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주고 또 탐욕을 내세우면서 이웃을 헐뜯고 또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만족이 없고 허전한 이유가 바로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 일생을 달려왔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표가 성취되고 난 후에 다른 염려, 다른 근심, 다른 걱정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여전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이상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단지 신의 존재를 의식한다든지 또 지식적으로 예수를 소유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내 삶에서 주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인이 교인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행동하고 말할 때, 이럴 때 예수라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때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의 이웃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주님의 멍에를 함께 할 때,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으면서 자연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쓸모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쓸모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쓸모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힘들여 일하고 힘들여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멍에를 메고 내 스스로 교만하고 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그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 멍에를 지고 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자신의 멍에를 벗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일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생기자마자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안 다음에 사람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은 후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시고 쉬시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그 후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은 후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죽어도 소원이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뻤던 그 일들이 지금 감사합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다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나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멍에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스스로를 원망하고 나를 점점 무거운 구덩이로 내 스스로를 끌고 갑니까? 주님의 멍에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 서서 그것을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나의 멍에를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쥐어보십시오. 주님의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득이 되지 않는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삶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에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나의 일을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이야말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초청입니다.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일에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한번 응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초청의 결과를 경험하는 그러한 종교,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렐루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